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느 가난한 목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가난했지만 의자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면서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낄낄거리면서 저녁에는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옆에는 아주 부자 사업을 하는 부자 사장님이 한 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일을 해서 늦게 들어오고 또 아침에 또 일찍 나갑니다. 근데 항상 옆에서는 막 낄낄거리고 애들이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고 막 길을 막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잠 좀 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찾아가서 목수 부부에게 당신들이 이거 한 달 벌으면 얼마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2달치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오늘부터 좀 조용 좀 해주세요. 진짜예요? 네. 돈을 받고 그때부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업가는 아주 편하게 밤늦게 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콱 새벽부터 문을 두드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목수가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돈을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내가 돈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집에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도둑놈이 올까봐 벌벌 떨면서 서로 매일 건심하며 살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옛날처럼 가난하게 살더라도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돈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는 백성일까요? 여러분, 내가 만족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말은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번창하고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죽은 심령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고 얘기할 때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나서부터 살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잖아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할 때 부흥을 우리는 막 교회가 막 사람이 막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나고 막 엄청나게 뭐가 되는 게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흥의 조건 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있죠. 성경의 부흥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서 못 살 것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그거를 부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부흥의 목적지는 늘 성경이 이사야나 미가서가 똑같이 하박국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즉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복해질 때 그걸 부흥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흥은 교회의 부흥 이전에 개인의 부흥, 삶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결국은 우리 안에 내가 무엇으로 행복해하느냐, 그게 바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내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아직도 부흥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조건은 내 내면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사회가 팽창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흥했으면 저 돈 많은 부자들은 맨날 행복하게 살아야죠. 왜 돈 많은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가진 자들이 서로 싸우고 식구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를 치냐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돈 좀 있으면 행복하던가요? 돈 없어도 같이 사랑하고 서로 손 붙잡고 참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가진 것 때문에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막 죽은 시체처럼 살면서 겉으로만 우리 집은 좋아, 나는 재산이 있어. 이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온전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흥의 비전을 붙들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만약에 에스라가 없었다면 이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나자빠져서 우리 인생 힘들다, 먹고 사는 거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조차 다 포기하고 사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니아는, 에스라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이 백성들이 그 비전을 알기를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버티면서 그 자리에 견디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느헤미야 8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경외하는 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계속 헌신하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부흥,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온 이유는 성벽 하나 지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벽을 지었으면 이미 그는 페르시아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해야 돼요. 하지만 7장, 8장, 9장, 10장, 1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진짜 이유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외적인 성벽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 무너져버린 영혼의 성벽을 세우려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성벽으로 삼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안전으로, 만족으로, 보호로 느끼지 못하고 외세에 아니면 우상에 아니면 이방인들의 부유함에 부러워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벽이, 성벽이, 하나님의 성벽 대심이 세워지기를 바라서 이 사람들을 지금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첫 포로 세대부터 시작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내실 때 감동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벽을 쌓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동참해서 이 도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자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이야기예요. 또 나아가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구조사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 첫 세대의 귀환을 인구를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포로를 귀환한 게 마치 자기 선배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하듯이 이들의 인구조사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백성을 불러낸 그 백성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를 다 했는데 족보가 없고 증거가 없어서 이스라엘 회중에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7장 63절로 65절에 보면 제사장들인데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총독들이 이 제사장들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설병을 제사의 희생제물을 먹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임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족보가 없고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얘기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족보를 지금 이용하고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들려주고 있는 개혁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8장부터 시작해오는 개혁의 이야기, 8장, 9장에는 회개 이야기, 10장에는 언약 갱신의 이야기, 그리고 11장에는 다시 한번 개혁, 사회개혁 이야기, 그리고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해요. 성벽을 지었는데 아직도 헌당식을 하지 않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건물 지었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남들은 예배 안 드려도 계속 예배 드리면서 부흥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줘야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 회복을 향한 엎드림, 비전, 그 위에 누군가가 이제 말씀을 던져주면 여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게 다 중요해 보여요. 나머지 게 다 급해 보여요. 나머지 게 다 소중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는다. 그럼 그런 겁니다.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딴 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딴 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제자리에 돌려 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중심을 잡으면 나머지는 탁탁탁탁 알아서 갈 거예요. 안 가도 땡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데.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서 이 8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어떤 부흥을 기대해야 되는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성경을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는 부흥 이야기 들으면 부흥이네, 우리도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도 막 교회가 늘어나고 막 이런 부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서가 지금 계속 흘러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부흥의 시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줄기를 놓지 않으면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히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달에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 그레고리안 역으로 따지면 10월이지만 유대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이 일곱 번째 종교력이에요. 하지만 민간력은 1월 1일 신정이에요. 새해 첫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월이, 새해 첫날인 이 7월이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달이에요. 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중에 중요한 절기가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하나는 나팔절, 첫날 1월 1일 날 나팔절을 불어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속죄를 해요. 우린 그걸 9장에 보면 속죄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7일 동안 백성들이 막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걸 우리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곡식을 수장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 소망을 비는 절기가 바로 이 7월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금 7월 1일 첫날,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으로 모여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모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8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 달에 페르시아에서 이 땅까지 와서 이 공사를 했는지를 오늘 본문 읽으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는요, 이 절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짠 거예요. 왜 갑자기 52일 동안 이 공사를 마치려고 했을까요? 여섯째 날 25일에 공사를 다 마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5일인가 6일 전에 다 마쳤다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서둘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짐 앞에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절기, 그날을 고대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길을 달려왔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나팔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1월 1일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모여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을 초대한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호소에 백성들이 다 같이 몰려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에스라의 나무 강당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히브리어를 보면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미 그들은 이 절기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절기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절기를 위해서 에스라를 위한 나무 강단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모든 백성,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물론 이 모든 백성이 몰려오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하나니도 있었고 하나냐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8장의 사건은 모든 백성이 몰려와서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하드, 하나, 이시, 사람, 한 사람, 즉 한 사람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이 된 것처럼 일제히 몰려와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막 프로그램 짜고 뭐 계획하고 막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부흥은, 아니 인류 역사에 드러난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들여서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미 부흥은 몇천 번도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일어났나요? 저 큰 교회들 막 돈 뿌려가면서 막 전도 100명이 오면 뭐 TV 주겠다, 자동차 주겠다. 그래서 부흥했습니까? 남의 교회만 다 뺏어왔지. 진짜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자기 집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수문앞 앞으로 다 모여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문앞이 어딘 줄 아세요? 수문앞은 예루살렘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온샘이에요. 이 기온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이 적들에게 자기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기온섬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나머지 연결된 샘들을 다 돌로 막아서 적들이 물을 공급을 못 받게 해요. 근데 기온샘은 예루살렘 안으로 통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물이 비밀 통로로 해서 샘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곳이 바로 기온샘이에요. 히스기야는 근데 이 샘을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셔야 되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수로를 547m를 뚫고 고저차를 30cm, 즉 아주 고저차를 얕게 해가지고 물소리가 안 나게 해서 적들이 발견을 못하게 해서 적들이 물이 없어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여기서 물을 마시며 생명을 얻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초막절이 되면 수문이라고 하는 그 기온샘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 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8장 후반절에 초막절 행사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수문함에 모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들끼리 집 짓고 농사 짓고 식구들끼리 막 살았지만 마음이 늘 허전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산 줄 알았는데 영혼의 갈급함이 늘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 다가오는 이 나팔절에 그들이 수문 앞에 모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져 하나님의 영생의 물이 공급되어지는 자리로 그들이 지금 나와왔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강력한 메타포란 말이에요.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이들이 수문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목말랐다는 얘기예요. 늘 자기들끼리 힘내서 자기끼리 집 짓고 막 가족끼리 시석거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앞으로 지금 새해 첫날 모여온 거예요. 새해 첫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이미 나팔을 길게 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다 모여와서 그날 밤을 새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달려들어서 에스라를 붙들고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하신 그 하나님 이제 모든 백성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자와 여자 귀가 있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급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느헤미야가 1인칭이 돼서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는데 이 자리에는 느헤미야가 3인칭이 돼서 뒤로 물러나고 학사 에스라가 맨 앞으로 다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가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랬다면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아요. 비록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왔지만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뒤로 지금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지금 등장해서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6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동안 꼬박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가는 뭐예요? 귀를 말씀에다 갖다 댔다는 얘기예요. 쫑긋 세우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요. 아니 예배드려 15분만 하면 몸을 비틀고 30분만 지나면 시계 보고 40분 되면 아유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떡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요. 에? 우리 보고 6시간 여기서 듣고 그것도 서가지고 들으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이 교회 다시는 안 온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시간 동안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한국 오면은 설교를 못 하겠다. 왜? 설교하다 보면 몸을 비틀고, 설교하다 보면 시계 보고, 설교하다 보면 딴짓거리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설교 한번 들으려고 몰려와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몰려와가지고 제발 설교 더 해주세요. 설교. 그래서 막 밤을 새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설교를 해도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랬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세상에 설교 말씀 가르쳐달라는 사람도 없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오대훈 목사라고 하는 YM의 대표가 된 한국의 대표가 되신 분이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이 18살 먹은 론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너무 가난하고 인생이 힘드니까 마약을 하다 보니까 폐인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좀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상담해서 치유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아이랑 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옆에서 성경만 읽어주겠다. 성경도 1시간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1시간씩만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은 그나마 읽게 해준다 그러니까 앉아서 6개월 동안 성경을 옆에서 매일 1시간씩 읽어줍니다. 그냥 읽어줬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눈이 풀리고 영혼이 바뀌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달으면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들려주기만 하나요? 가르치고 해석하고 막 완전히 말씀을 막 퍼다가 먹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병아리들 막 입 벌리고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막 먹고 싶어가지고 이래야지 이게 부응하지. 아이고 어제도 들었는데 저거 또 하네. 길이 없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뭐라 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못 만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맹수에게. 광야는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해요. 죽을 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갈급했으면 새벽에 일제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몰려와서 말씀을 가져오라고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그걸 읽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말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구구절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 사람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시편 저자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과 고통 속에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절망하지도 않고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시편 119편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명령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하여서 종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힘겨운 시간을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예배 못 드려 어려워서 말씀 묵상 안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이 딱 갔다고 생각했어요. 물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막 헤매다 저기에 뭔 가방 같은 게 있으니까 막 달려서 가방을 들어 헤쳤는데 물이 안 나오더래요.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래요. 그 사람이 뭐래? 아유 겨우 다이아몬드야.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으면 이게 겨우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믿으면 겨우 이거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으니까 아유 하나님 없으면 딴 데 가서 목 좀 축이지 음료수 사 먹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때로는 위기 속으로 몰아가는 건 내 안에 내 목마름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절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살다 보니까 죄짓고 나쁘지다고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받았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을 못 얻으면 다른 걸로는 안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면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 갈망의 증거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갈급함이 지금 태도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막 귀를 기울이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듣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절기에 엄중함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에스라 설교자 옆으로 6명씩 7명씩 13명의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13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설교하면 옆에서 증거하면 옆에서 또 해석을 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의식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율법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말씀을 얼마나 경박하게 생각합니까? 어제 들은 말씀, 아이고 나는 성경책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나. 이때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더더욱이나 힘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에스라가 송축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아멘은요, 이런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무슨 송축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송축하고 아멘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 복을 받으십시오. 송축이 블레싱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거에 대해서 백성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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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든 찬양을 드릴 때든 뭘 할 때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나를 부르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질까 봐 벌벌 떨면서 드려야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돼 입도 못 열어. 아까도 목사님이 아침에 얘기했어요. 찬양하라고 돼 구경만 해. 물론 어려워서 구경하는 건 이해하지만 내 노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부르다 저 가사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심을 부려야지 그게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와, 저 가사 좋다. 노래는 못 부르지만 맞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막 씹어먹듯이 찬양을 씹어먹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저거랑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의식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의식을 세워놓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전통을 무지하자 그러면서 막 열린 예배 그러면서 예배 순서를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없애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정신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그래서 개혁자들은 드라마라고 그래요. 드라마가 뭐냐? 우리가 순서가 진행되는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초대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파송을 받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괜히 만든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순서가 아니라 고대부터 주어진 예배의 의식에, 이 예배의 드라마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발을 밟으며 나가면서 송축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선포하고, 이게 예배 드라마라고 그래요. 우리 그 드라마라고 그런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 드라마, 뭐 전통 그러면 드라마를 따라서 뭐 TV 드라마도 아니지만 재미없어, 지루해. 그건 내가 아직 예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배가 있는지 뭐 교회도 안 가르쳐줘. 예배가 드라마라고 예배의 의식이 뭐 전통적으로 왜 세워졌는지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귀찮아하면서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교회가 예배의 의식을 만든 이유는요, 이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속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에 뭐 보러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보러 옵니까?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도 드린다는 건 내가 뭘 드린다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경배 드리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배 드리다. 그런 의미의 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송축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 경배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왜 지루하게 이걸 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된 얘기지만 그 낮은 울타리인가 책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어느 날 어디 가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사람이 막 뺨을 막 때리더래요. 왜 때리나 봤더니 한쪽 팔이 없어요. 남들은 박수 치는데 자기는 박수 치고 싶은데 못 치니까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사모했으면, 박수 치는 걸 사모했으면. 근데 우리는 손 2개 달려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잘라가시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박수 치는 거, 손을 들어서 경배하는 거, 하나님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손을 들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잡아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거예요. 괜히 막 멋있으라고 막 송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엎드려 굴복하여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팔이 2개인, 팔이 하나 있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뺨을 때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팔을 하나 잃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인생이 무너져서 분노를 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어두운 밤에 혼자 바다에서 뛰어내리려고 바닷가를 갔어요. 자살하려고 딱 갔는데 저 멀리 막 끄물끄물한데 뭐가 막 움직이더래. 달빛에 보니까 사람 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천천히 가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바닷가에서 막 춤을 추며 막 난리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 뭐야 저 사람. 그래서 쫓아가지고 아니 저 선생님 왜 무슨 행복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봤더니 그 사람이 팔이 2개가 엎드려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사람아, 당신은 팔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나는 팔이 없어 똥구멍이 가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긁고 싶어도 못 긁으니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팔이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2개가 있습니까? 다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흥은 이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예배자예요. 딱 설교 제목만 보면 오늘 설교 뻔하네. 목사님 딱 얘기하면 또 하던 얘기 또 하네. 이미 그 사람 은혜는 끝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싹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찬양을 첫 소절을 부른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은 이미 예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체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경배 드리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구경하지 마십시오. 헌금 드리러 왔다고 웃기고 있는데, 헌금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3번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한 에스라와 13명의 레위인과 나머지 13명의 또 돕는 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지, 이런 걸 보면 감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딱 써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먹으리라. 근데 갔대요. 근데 나중에 그 성도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놓고 가더래요. 창세기 3장 10절 써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은 너무 잘 인용을 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제일 불행한 게 말씀 문맹이에요. 제가 볼 때 성경 문맹이라고 그러면, 제가요 주일학교 청년부 다 가르쳐봤는데요, 다 말씀 무슨 성경 기독교 언어는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을 배우질 않아요. 매일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너 그 믿음 어디 났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대요. 여러분, 우리 목사의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사의 사상과 꿈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비참한 거라요. 비참한. 애들한테 야 모리아산이 어디인 줄 알아? 모리아산이 뭐예요? 미국의 제 영어 선생님이, 제가 영어 학교 해플 트리니티라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문맹률이 심한지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 끝났는데 불러놓고 야 너 오늘 공부 잘했냐? 네 잘했어. 너 혹시 선악과 누가 따먹은 줄 아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누가 따먹은 줄 아냐고. 아 저는 아니라고요. 그러더니 막 뛰어가더니 좀 있으면 장로님이 와가지고 아니 장로님 저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저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쪼크지만 미국이 그런 거를 미국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요 성경을 몰라요. 읽지를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문맹이에요. 말 그대로 성경 문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자 이거밖에 몰라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계 종교라고 그래요. 체계 종교. 그 책의 종교, 그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 자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하고 알지 못하던 열조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 아니에요. 마귀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런 걸 인용해요.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잖아. 떡도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아주 그거는 말씀을 왜곡하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떡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린 떡도 필요하잖아요. 누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라는 거. 여러분 이 땅의 영적 부흥은 다 말씀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는 얘기는 리바이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바이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소생되지 않으면 리바이블은 없습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진짜 부흥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고 여호사밧 때도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는 존 웨슬리, 존 히필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말 로버츠라는, 그 다음에 1907년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 다 똑같아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다가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거란 말이죠.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그 부흥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 몰려오지 않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널렸는데 막 설교는 막 홍수처럼 늘어나는데 성경을 몰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1876년 7월에 일본은 자기 나라의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 총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대학 농과대학으로 요코하마 항으로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도착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도착하는 교수를 보니까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이게 뭐예요 교수님? 열었더니 성경이.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니요 돌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성경책은 학교에서 펴지 마시고 집에만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되시죠. 그러면서 돌아갈까 봐 겁이 먹어서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교칙을 세우기를 우리 학교의 교칙대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클라크 박사가 아닙니다. 그 교칙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성경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수많은 일본 지도자들이 그때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언더우드나 안펜젤라 이런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한문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클라크 박사가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클라크 박사예요. 그 야망을 가지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야망이 비전이 사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근데 여러분 1886년인가요?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82년에 일어났을 때 민비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데 그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민비를 구출해줘요. 그래서 고종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을 일본 신사유람단에 파견을 해서 일본에 가서 좋은 농업기술을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수정 씨가 일본에 가가지고 쯔다센이라고 농업박사 밑에서 신사위로 한다니 함께 농업을 배우게 돼요. 근데 쯔다센이라고 하는 학장 교실에 갔더니 거기에 크게 한문으로 글이 써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산삼순이 써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씀도 내용도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번 읽어보고 한문 성경을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님, 그 당시 선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좋으니까 그날 밤에 계속 우와 신기하다면서 신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밤에 꿈에 어떤 사람 2명이 보따리를 딱 자기 앞에 딱 던져. 이게 뭡니까? 너희 나라 조선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 뭔데요? 성경책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쯔다센 박사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나중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조선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돼요. 거기서 일본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한글 마가복음을 최초로 이 사람이 만든 일본에서 최초의 세례 교인이 바로 이수정이에요. 이분이 미국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와야지 이방의 어둠이 가득한 땅입니다. 제발 선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내가 모든 일을 통해서 도와줄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차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들은 다 성경 하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했는지 성경도 모르는 민족들에게 저쪽에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넘으면서 성경책을 한 2권 던져주고 죽으면서 우리한테 건네준 적이에요. 저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 쯔다센 박사를 통해서 클라크 박사를 통해서 성경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우리는 매일마다 핸드폰으로도 읽고 뭐 방송만 틀으면 나오니까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배우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부터 6절이 된다. 이 7절부터 뒷절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와 13명의 설교자 돕는 교사들과 그 다음에 또 13명의 레인들이 지금 등장하는 총 26명이 27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 사이에 진열에 서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선포하면 나머지 7명이 13명이 말씀을 또 전달해 선포하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인 13명이 그 말씀을 또 들려주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있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에스라는 누굽니까? 에스라서 7장 6절이나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칠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산다라고 믿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행하고 연구하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의 현장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게 준비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짓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잔치 벌렸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민족이 되는 거지 하나님 백성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먹여줘서 말씀을 먹게 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에 알아들을 만한 2절에 알아들을 만한 7절 8절에 깨닫게 9절에 가르치는 그리고 12절에 알다 이 모든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빈 똑같은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썼어요. 빈 한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다, 식별하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즉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해서 이해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뜻을 해석했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강해 설교의 모델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연구해서 그 뜻이 전혀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요 성경 가르친다고 저를 쫓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 왜 성경 가르쳐? 나만 가르쳐야지. 농담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일 자기는 설교 제일 잘한다고 그러면서 막 목사를 데려 세미나에 설교만 하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자랑하고 선교사 자랑하고 자기가 세운 필리핀 선교 자랑하고 그러다가 왜 끝나요? 성경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무슨 이따구 설교가 있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너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더라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아니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부격자로 갔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새벽 예배 갔더니 부목사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자기 장로 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내 제자니까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치지 당신은 설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 제자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기 목사한테 배운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한둘이겠습니까? 한국 교회 돌아다니면 다 똑같습니다.
어쩌다가 설교, 어쩌다가 그러면 말씀 붙들고 그나마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 안에서 그나마 그 태 안에서 막 전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성경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원하는 얘기 막 들려주다 끝나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에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매일 문자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구나. 성경을 몰라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써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좋은 말 써있네. 야 우리도 이렇게 부흥하면 되겠다. 이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그런 부흥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 히브리어 하가가 원어의 의미가 으르렁거리다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다. 어떻게 으르렁거릴까요? 여러분 개 한 마리가 뼈다구 하나를 딱 발견하면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뼈다구인데 살 몇 조각밖에 안 묻었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 돌려보고 저기 돌려보고 하다가 또 여러분 걔가 하는 걸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게 지금 히브리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를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옆으로 앞으로 뒤로 돌려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거를 맛보고 또 즐기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가 노래를 부를 때 으르릉 이게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묵상은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지금 13명의 또 13명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잖아요. 말씀. 그들이 아람어밖에 모르고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중간에서 나머지는 번역해주고 나머지는 그 뜻을 또 해석해주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그 말씀의 역사가 6시간 동안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에 그들이 다 듣고 우는지라. 말씀을 6시간 들으니까 눈물이 통곡이 일어나서 울고 있어요. 왜요? 시편 119편 103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비춰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9장을 보면 완전한 민족적 회개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냐고 하는 통곡과 같은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말씀이 비춰서 내가 우둔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말씀은 그냥 한 권의 성경은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유일한 책이에요. 말씀은 손전등이 아니에요. 햇빛이고 태양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글이 아니고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요.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직도 말씀이 나를 못 읽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나를 읽어 들어가요. 그 감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러다가 너무 감격하다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지만 이 슬픔은 단순한 회개 애통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슬픔을 그쳐라. 여호와의 성일이다. 울지 마라. 근심하라. 조용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같으면 우니까 야 성령이 임했구나 막 계속 울도록 막 반주해주면서 분위기 깔아주면서 회개하십시오 막 울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에스라는. 왜?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지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물의 방향이 슬픔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눈물을 그치게 하라는 건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그 눈물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통해 하는 그 비통으로 자기를 가슴만 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와서 이 날이 우리 날이 돼가지고 우리 혼자 감격하고 우리 혼자 울다가 우리 혼자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날이 되면 안 돼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무거운지 막 인생의 짐 들고 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여기가 목사님들, 여기 무슨 하나님이 해결사입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건 해결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도 매일 예배 드리도 보면 얼굴이 막 찡그려가지고 나갈 때까지 찡그린 사람 있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는 슬퍼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나갈 때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간줄몰랐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처방이 있죠.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힘이란 단어는 안전한 장소, 보호,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인생의 안전이고 너희의 보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자기 집 짓고 자기들끼리 막 살았는데도 안심이 안 되고 영혼의 안식이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그 만족을 못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인생의 만족이고 우리 인생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호와 방패, 내 성벽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의 육체적인 성벽이 보호하지만 우리 삶은, 내 영혼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살찐 것, 단 것을 먹고 나누어 주라고 말한 것처럼 그 감격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두 개가 분리된 거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면서 인상 쓰고 드려도 안 받으시고, 뭘 해도 인상 쓰고 드리는 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없는 자의 현실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라고. 내 마음에 시편 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옛날에는 내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I'll run to your word.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써있다고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넓히시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풀어놓으시면, 자유케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얽매인다는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해서 set me free,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프리해서 자유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향하여 더 달려갈 수 있고 더 달려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목마릅니다. 그 목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목마른 자들아, 돈 없어도 물 없어도 값없이 와서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내가 영혼의 생물이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먹고, 예수님이 내 양식이요, 내 음료요, 내 생명이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그 음료를 여기서 먹고 들이키고 밖에 나가서 웃으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청림교회, 이런 교회의 붕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여기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긍휼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 다같이 선포합시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긍휼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